일어나십시오. 자, 예배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정한 시간에 이곳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에 소통이 되지 않는 이 세상의 모습과는 달리 주님과의 그 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며 그분의 참된 사랑과 그 은혜를 마음껏 깨닫고 누리며 그리고 감사하며 돌아갈 수 있는 선물 같은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얼마나 평안의 삶 그리고 중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주님 알게 해 주셔서 오직 주만 높이고 주께만 찬양 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 다 들어가기까지 끝까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우리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와 말하니 만일 주인이 누구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주를 불신검에 하였으리라. 다 같이요.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11월은 가을이 끝나는 계절이고 교회력도 끝나는 달입니다. 교회력에 따르면 지난주가 교회력이 끝나고 이번 주부터 2022년, 2023년 교회력이 새롭게 시작하는 대림절 1주 이렇게 들어갑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성탄절 4주간에 걸친 성탄절 바로 앞에 이 4주간에 걸쳐서 이제 대림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림절은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리는 그 바로 절기죠. 교회력이 대림절로부터 그렇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토대가 예수님과 초림과 재림에 놓여 있다라는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당연하겠죠. 2000년 전 예수님의 공생애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분이 역사적 실존 인물로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 제물이 되지 않으셨다라면 그러니까 예수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아예 성립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재림 신앙이 없어도 마찬가지겠죠. 기독교 신앙은 근본이 허물어지고 말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초림이 중요한 만큼 재림 또한 중요합니다. 그런데 재림을 약속한 지 이미 2000년이 지났는데도 오시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가 다시 올 것이라고 기다려야 할까요? 사도신경에 따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후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지만 지금 아무도 어딘가도 모르는 그 천국,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아 계시다가 때가 되면 다시 오신다라는 이것을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라고 믿기보다는 고대의 신화적인 세계관 혹은
고대의 신앙관이라고 이렇게 취급할 것입니다. 이런 신화적인 어떤 세계관은 이미 과학의 발전으로 모두가 다 깨어졌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되는가라는 그 말씀입니다. 재림신앙은 지적 광풍에 흔들린 지 이미 오래 전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을 믿는 이들보다도 이 우주에 지적 생명체가 있고 그들이 이 지구 문명의 토대를 세웠을 것이라고 믿는 자들이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들은 오래되고 낡은 이론이 되어버린 이 성경보다도 인간의 지적 능력이 집약된 현대 물리학의 그 이론에 더 신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아마 우리는 이런 세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이 세상에 다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세상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계시는가요? 주의 재림에 관한 이 문제 제기는요, 우리들만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모든 시대에 이 기독교인들이 다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 성경이 전체가 기록되기 이전, 신약 성경이 완전히 묶이기 이전에 초기 기독교인들에게도 이 재림에 관한 문제가 있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보다 더욱더 심각할 수도 있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왜냐하니까 자신들이 살아있을 동안에 예수님이 재림할 것이라는 그런 어떤 그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점점 죽어가는데도 예수님의 재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던 이 신앙인들의 믿음은 혼란스러워졌고 그들 가운데서 끝내 이 믿음을 포기하는 자들도 속출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시면 재림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 사도들이 나서서 말씀으로 위로해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죠. 베드로 후서에 있는 말씀인데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는 더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의 이름을 늦추었을 뿐이다. 그래서 때로는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국에서 그 하루, 한 날은 지상에서 천년의 하루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무튼 이런 말씀을 통해 가지고 주님의 재림이 늦춰지는 그 이유가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렇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 가깝게 주의 재림에 대해서 언급하는데요. 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에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사도 바울은 주의 재림은 예고 없이 찾아드는 도둑같이 일어난다는 말로 재림신앙이 느슨해지는 것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베드로의 말, 사도 바울의 말을 이렇게 보면서 그 당시의 지도자들의 고심, 이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 고심들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주의 재림에 관한 그 신앙은요, 교회가 창작해낸 것이 아니에요. 복음서 저자들이 지적하듯이 주님의 말씀을 근거로 그들이 얘기한 것이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님은 승천하시면서도 그 얘기를 해요.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오신다고. 이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예수님의 재림에서 찾아요. 그래서 교회는 어떻게 보면 재림 공동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바라며 현재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마태복음 24장 일부분을 읽었지만은 이 마태복음 24장은 두 개의 심판에 관한 그 말씀이 담겼어요. 하나는 예루살렘 멸망, 다른 하나는 주의 재림과 더불어 있을 이 세상의 심판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24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두 개의 내용이 명확하게 구분되어져 있지 않아요. 이게 뒤섞여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디서 어디까지가 예루살렘 심판에 관한 것이고 또 최후의 심판날에 관한 것인지 분명치 않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현상 하나만 가지고 이거는 종말이다라고 그렇게 말하기가 곤란하다라는 그 말씀이죠. 주님이 심판하기 전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를 열거하셨는데 그게 5절부터 14절까지 나와요. 정리하면 이래요. 첫 번째, 거짓 메시아가 출현한다. 두 번째, 국가 간의 전쟁이 있을 것이다. 세 번째, 기근과 지진이 각처에서 일어난다. 네 번째, 믿는 자에 대한 압제와 박해와 미움이 있을 것이다. 다섯 번째, 신앙을 저버리는 일로 서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여섯 번째,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미혹할 것이다. 일곱 번째, 불법이 성하여 사람들 사이에 사랑이 식을 것이다. 여덟 번째, 무엇보다도 복음이 딴 것까지 전파되어야 종말이 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정리하면 범세계적인 박해와 범세계적인 선교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최후의 심판이 올까? 주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진통의 시작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징조고 진통의 시작이다. 제가 8가지를 말했지만 이것이 각 순서대로 닥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일이 하나 둘 쌓여가지고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지만은 36절에서 읽었잖아요. 문제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아들도 모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이 일이라는 것이 최후의 심판, 주님의 재림이 이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이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일, 지금까지 구원이 아버지의 일이었던 것처럼 지금 최후의 심판, 최후의 구원과 최후의 심판 역시 아버지의 일임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총신 다닐 때 화장실에다가 그 어느 성경인지 지금은 하도 오래돼서 잊어버렸는데 한 명이 두 명, 두 명이 네 명 이런 식으로 하면 얼마 되지 않아 우리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 있는 재림을 맛볼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무지하죠. 주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아들도 모른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겠죠.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분명히 이 일은 너희들의 일이 아니고 준비한다고 될 일이 아니고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뭡니까? 우리의 일인 것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각을 어떻게든 알면 구원받는다는 그 부류들. 그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우리나라에는 다민 선교이지만은 역사 속에서 반복해서 이런 사람 지금도 있을 거예요. 지금도 매스컴에서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그렇지 자기들끼리 공동체를 이루고 모여가지고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은밀한 곳에서 재림의 시간과 장소를 안다고 주장하며 사람들을 은밀히 모으는 그런 자들도 있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입니다. 이들도 분명히 이 성경을 인용할 거예요. 봐라, 지금 전쟁에 지진에 홍수에 기근에 사람들 봐, 사람도 없잖아. 분명히 그 소리를 할 거라고요. 그리고 그 소리를 하면 사람들은 그렇구나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역사 속에서 이 일들이 얼마나 많이 반복되었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미얀마 사태를 잊어버렸어요. 크고 작은 전쟁이 여전히 있어요. 그게 반복되었어요. 지금도 일어나는 일이죠.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했는 게 늘 시간에 매여 있는 어떤 이 사고방식. 우리는 종말이라고 생각하면요. 늘 어떻게 생각해요? 시간의 끄트머리. 물론 그게 전혀 맞지 않는 말인 것은 아니에요. 일부분 맞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의 끝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종말 얘기를 하면 이건 기본적으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 모두를 아우르는 말이다. 그러니까 그 사이를 가지고 종말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 여러분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면 그 사이의 시간을 얘기하려고 좀 더 어렵게 얘기를 하면 사건, 예수님의 초림 사건과 예수님의 재림 사건, 이제 한 사건 남았어요. 이 사건은 언제 일어날지도 몰라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물론 시간도 종말이에요. 영원한 세상에 들어가니까 영원이라는 것은 시간이 없거든요. 공간이 생기면서 시간이 생겼다 뭐 현대과학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모든 것들이 아닌 새로운 어떤 그 출발 그 부분을 성경에서는 영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기도 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우리가 종말이라는 이 종말의 시간을 멈추는 하나의 사건, 그게 바로 주의 재림이에요. 여기 보시면 36절 보십시오. 그 날과 그 때라고 얘기해요. 이 앞에서도 나오는 단어인데 앞에서는 복수로 썼어요. 왜 복수로 썼을까? 재림 전에 환란의 여러 날들을 얘기하기 위하여 복수로 썼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헤메라, 호라스라는 이 헬라 단어가 단수예요, 단수. 그 날, 그 때.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는 바로 그 순간, 바로 그때를 가리키기 때문에 단수를 썼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문제는 그것이 언제냐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종말에 대한 그 의식, 종말에 대한 그 감각, 이 부분을 지적하셨어요. 그걸 지적하시면서 37절 보시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이러하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0절까지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노아의 그 홍수 이야기가 창세기에 이렇게 있는데 방주문이 닫히고 세찬비가 내리는 그 순간부터 종말인가? 아니에요. 6장에서 그 말씀 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을, 지으신 것을 후회하신다. 이게 신인 독립론이라 그래갖고, 사람 입장에서 그냥 문학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하셨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창조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코로 숨쉬는 모든 것들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다짐하고, 노아에게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세요. 정말이 언제일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이미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그 생각부터 이미 시작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산에서 방주를 만든다고요. 배를 강가도 아니고 바닷가 옆도 아니고 산 위에 지금 방주를 만들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보고 조롱이 했겠죠. 그런데 산 위에서 만드는 그 방주가 세상에 임할 종말에 대한 그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그건 노아의 미친 짓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보이는 말씀. 그 메시지예요. 세상은 심판한다, 물로 심판한다라는 그 경고의 메시지가 거기에 담겨져 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도 사람은 뭡니까? 날이 좋으니까, 날이 좋았어. 그 좋은 날 속에서 내일의 희망을 이렇게 꿈꾸면서 살았겠죠. 장가가고 시집갔다라는 것은 그들의 그 미래를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그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오직 한 가정, 이 노아의 가정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목숨 걸고 살았어요. 이 부분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6장 8절에서는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거는 앞으로의 모든 그 심판에 있어서 믿는 일에 있어서 무엇이 선제되어야 되는지 우선되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은 노아 외에 그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 말씀에 희망을 걸질 않았어요. 자신들이 경험하는 그 하루, 그 좋은 날, 그 날에 희망을 걸고 자신들의 어떤 그 일에 희망을 걸고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것에 희망을 걸고 살았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노아는 그냥 묵묵히 산 위에서 방주를 짓습니다.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했을 거예요. 방주 지면 밥 나오나? 그 방주가 너한테 밥을 주겠느냐? 이런 조롱들을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실행에 옮기신다라는 그 믿음, 그 은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묵묵히 그 말씀을 쫓았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35절 보십시오. 천지는 없어질적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는 그 의미 아닐까? 이게 구약의 얘기도 있어요.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지금 인용하여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방해도 불구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부정하고 반대한다 할지라도 반드시 시행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의 시간들은 다 멈춰버렸습니다. 심판이 몰아치죠.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심판이 몰아치니까 그 어떤 인간의 그 미래도 남아있질 않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만 해도 날이 맑았는데 홍수가 임할 어떤 징조도 없었는데 그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심판은 이렇게 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갖고 43절 보십시오. 도적이 임하듯이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상태에 오는 것이 아니라 예상치 못한 그날과 그 시간에 홍수가 그들에게 들이닥친 것처럼 장차 최후에 이 심판날도 그렇게 다가온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홍수 심판에서 보면 사람들의 모든 꿈, 그들의 희망, 그들의 노래, 모든 것들이 다 그 물에 잠겨버렸습니다. 무거운 심판의 물만 가득했죠. 오직 희망이라고는 방주에 탄 노아네 딸랑 한 가족, 그들 뿐이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다르지 않는 그 일상을 뚫고 어느 날 갑자기 오늘도 어제와 같을 것이라고 무덤덤하게 안도하는 그 순간 깨뜨리고 주님이 오신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뜻밖의 이 시간 아니죠. 뜻밖의 이 사건으로 인하여 구원과 심판으로 영원히 갈라선다라는 거예요. 구원되어 완성된 생명인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구원에서 탈락하여 하나님의 진노의 완성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40절부터 41절 이렇게 보십시오. 누구는 데려감을 당하고 누구는 버림을 당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이 짝을 지어서 각각 밭일과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같은 장소, 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그들의 운명이 달라졌어요. 이 심판날이 얼마나 엄중한지 비유적으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과 잘못 살아서 그런가? 아니요. 모두 다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이 같은 삶에서 갈라져 버려요. 잠시 갈라지는 것도 아니에요. 영원히 갈라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결말이 다르게 나타난다면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들의 결말이 달라졌을까라고 했을 때에 이 본문에서는 뭐 은연히 이거는 일단 다 빼버리고요. 본문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깨어 있으라라고 주님께서 경고하셨어요.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지난 목요일 날이었습니까? 이전 교회 아주 오래된 친분을 가졌던 그 장로님 댁에서 땡스기빙 데이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오셨는데 굳이 미국에 사는 그날을 정해가지고 그 목요일 날 이제 땡스기빙 데이 한다고 오라 그래갖고 이 칠면조 특기도 이렇게 요리해놓고 이 미국 사람들이 이 감사절 때 먹는 그 음식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우리를 대접했다고요. 그 대접을 이렇게 받으면서 가지고 있는 그 생각, 그리고 그때 이제 또 저와 같이 있었던 청년들, 이제 목사된, 선교사된 그 친구들도 이제 부부 와갖고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 이제 옛날 얘기 하는 거예요. 그 금요일날 밤새도록 이렇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했던 그런 일들. 그 다음에 기도원에 올라가서 있었던 그 일들, 뭐 그런 일들을 가지고 얘기를 했다고요. 깨어있다라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과거처럼 그 금요일날 밤을 새고 새벽 기도까지 이어서 이렇게 하는 어떤 그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것들이 깨어 있는 것일까요? 밤에 잠을 자지 않는 것. 여러분들 제가 불면증 잠시 알아봐고 하는데, 야, 그거 뭐
머리가 팽팽 돌아가는데요. 잠을 잔다. 왜 시편에서 잠이 축복인지 그 얘기를 했는지 그 생각날 만큼 힘들더라고요. 그걸 이겨내면서 잠자지 않는 것, 여러분들 그것이 깨어있는 것일까요? 근데 성경이 그 얘기를 하잖아요. 밤을 만드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사람들에게 잠을 주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요. 그 밤에 자는 것이 창조의 질서를 따르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밤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자연적인 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빛이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 세상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밤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밤이 자연적인 밤이 아니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며 살아라. 예수 믿고 살아라. 예수님 의지하고 살라라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주님을 잊지 않고 사는 것을 가지고 깨어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나의 하루하루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은혜로 덮여 있다라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사는 것을 가지고 깨어있는 것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깨어있다라는 이것이 그 다음에 충성된 삶으로 이렇게 이어져요. 여기 보면 그 종의 비유가 나오고 25장 전체가 보면 깨어있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들의 모습이 뭔가? 충성된다는 이야기예요. 지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도대체 지혜 있고 충성된 것은 어떤 모습인가라고 했을 때 주인이 보든 안 보든 변함없는 것. 늘 이 사람은 자신의 일에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 사람. 누가 본다고 믿음이 있는 척 이렇게 믿음의 행동을 하고, 누가 보지 않을 때는 그냥 은밀한 죄를 짓는 그 모습이 아니라,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보느냐 보지 않느냐 자체에 관심이 없는.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도 그렇잖아. 그 얘기를 하잖아. 내가 언제, 양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언제 주님이 굶주렸을 때 먹였으며 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고방식 그 자체는 주님의 은혜 속에 있기 때문에 뭡니까? 주인이 보느냐 안 보느냐. 옛날에 분도서원에서 짧은 우화책이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내가 여기 있는 줄 모르시겠지. 교회 어디 찾아보면 있을 수도 있는데 거기 보면 숨어요. 숨어가지고 내가 여기 있는 거는 주님께서 모르겠지. 그 우하잖아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어리석음이 뭡니까? 여기 내가 이런 짓을 해도 하나님 모르시겠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이야기. 그걸 갖고 뒤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주인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를 구별했잖아요. 주인이 늦게 오신다 라는 것을 아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을 괴롭히죠. 자기 아래 사람을 때리고 괴롭히죠. 그리고 술친구를 불러가지고 더불어 먹고 마시고 하죠. 이 이중적인 어떤 모습을 보이잖아요. 48절 보십시오. 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했는지.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했기에. 주인이 용한 삶을 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주인의 등장은 갑작스러운 것이요 경악한 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씀이죠. 그 얘기를 지금 재림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하루하루가 그냥 예수 믿고 사는 이 평범한 것에도 예수 믿고 사는 이 평범한 속에서 우리들의 어떤 그 충성심이 주님이 우리 속에 있는 주님의 그 역동적인 어떤 그 사랑으로 나타난다라면 그게 다른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 깨어 있는 것이다 하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목사가 안 되면 어때요? 장로가 안 되면 어때요? 권사가 안 되면 어때요? 나는 내게 주어진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을 뿐이다. 나는 예수 믿고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할 뿐이다 하고 있으면 그게 깨어져 있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지기도 해요. 코가 깨지기도 해요. 그때마다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치료를 받으면서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나와 늘 동행하는,
때로는요, 깨지면서 더 느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까, 아,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늘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구나. 그거는 평범한 나를 늘 보내는 사람들은 잘 몰라요. 내 인생에서 위기가 닥치고 깨질 때 비로소 그걸 아는 거예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구나. 나를 이렇게 톡톡 치는구나. 예, 내 여기 있어. 늘 네 곁에 있어. 아니, 네 속에 있어. 너도 내 속에 있어. 이렇게 두들기는 그 소리로 들으면 오히려 그 일로 인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에 매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우리들에게 해주신다, 허락하신다라는 그 말씀입니다. 주인이 다시 오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냉혹하게 심판하시는지 그 모습을 보십시오. 51절 보시면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을 벌에 처하리니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바깥 어두운 데 가서 다른 복음서에는 거기에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그러니까 주인의 집에 있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다라는 얘기잖아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아본들, 그러니까 거기서 회개해본들, 거기서 원망해본들, 여러분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는 그 사실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바울 역시 그 얘기를 하잖아요. 보라, 지금이 구원받을 때고 은혜의 날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지금의 기회를 놓쳐버리면 더 이상 없다라는 그 얘기를 하죠. 물론 이 일에도 주님이 다 관여하지만은요, 우리가 분주하게 이렇게 연말을 보내는 그 순간 속에서도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느 순간에 주님 오시더라도 새삼스럽지 않다라는 것. 주님의 때가 닥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그 사실. 깨를 내면서 주님 뭐 늦게 오시겠지. 사람들 보면 아내는 교회 다니는데 이 남편이 교회 안 나올 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이분들도 뭐 앞 세대한테 들었겠죠. 아이고, 제 은퇴하고 난 다음에 그때 이제 집사람 따라 교회 나갈게요. 아니면 집사람 천국 갈 때는 나도 손잡아 달라 그래갖고 나도 손잡고 가야죠.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회가 없어요.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경악해야 되는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구나. 그런데 이렇게 우리들 하여금 주님이 오신다라는 그 사실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가라는 그 부분을 세상 살면서 이렇게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서 흥청망청 살다가 어느 날 주님이 임할 때에 퍼뜩 교회에 가갖고 안 하던 11조 하면서 그냥 주역 하면서 이렇게 금식하면 구원되겠지. 여러분, 그런 구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잘못된 거예요. 주님께 다 바치십시오. 교회 다 갖다 바치시고 이제부터 금식하시면 열심히 기도하시면 구원됩니다. 다 거짓말인 거예요. 여러분들 설령 날짜를 알았다 합시다. 날짜를 알면 구원받을까요? 성경은 한 번도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했지. 주님이 언제 오실지 알고 회개하라. 그러면 구원받을 것이다. 그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사람들은 자기 구원에만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왜 일을 하시는지에 대한 그 관심 없어요. 이 창조가 완성되고 생명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인데, 그 분명히 오는 거기에 우리를 참여시켰다라는 이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중한지도 잘 알지 못해요. 주님 보십시오. 친히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보내심을 받아서 내려오셨죠. 십자가에 죽으시죠. 친히 죽으셨어요. 스스로 내어준다라고 요한복음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3일 만에 부활시키죠. 승천시키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사도행전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나의 길을 따라오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면 그때 이미 죽은 자들은 부활로, 아직까지 살아있는 자들은 변화로 신령한 몸을 입을 거예요. 그리고 공중으로 이끌려, 휴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든지, 아무튼 공중으로 이끌려 주의 나라에서 주의 곁에서 주와 함께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은혜를
누릴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얘기를 안 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자들은 지금 여기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 주를 믿는 자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들이 예수님이 밟았던 그 단계를 통하여 함께 예수님과 함께 이 만물을 다스리는 그 은혜 속에 들어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있는 자들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 은혜를 모르는 자, 그 길을 모르는 자들은 주님 오시면 심판받습니다. 계시록 마지막에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그 이유는 이 길을 가고 있기 때문에, 사도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교회는 사도가 동일하게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공동체입니다. 이 연말 어떻게 놀까라는 그 생각보다 한 번이라도 한번 이렇게 돌아오십시오. 주님이 오신다면. 그걸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 앞에 감사드리는 그 마음이 생긴다면 여러분들 그것이 연말을 잘 보내는 그 일이 아닐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재림의 신앙은 어느덧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 믿고 잘 살고 싶다는 것, 잘 되고 싶다라는 그 욕망으로만 가득 차 있는 것은 아닐런지요. 주님이 오시면 이 우주의 모든 것들이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간다라는 그 사실을 깨닫는다면, 특히 우리들이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고 혹은 영원한 심판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생각한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날마다 깨어있길 원합니다. 날마다 예수 믿길 원하고 예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루하루 주님이 이끄시는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기만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의 끝에 있는 부활과 그리고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는 그 은혜의 순간이 있다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며 끝까지 주님이 가자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진실로 주님의 때, 주님의 시간을 바라보며 하루하루 늘 믿음으로 살길 원하는 당신의 백성들 위에와 특별히 주님의 깊은 관심 속에서 힘든 길을 가야 될 우리 허인숙 집사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